오늘 요한복음 9장이죠.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9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성경의 마지막 쓰여진 겁니다. AD 약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당히 영적인 책이고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사람은 어떻고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세밀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적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주님 앞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이제 쭉 펼치신 것들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기적이 정말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인간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정말로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눈, 코, 귀가 있어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관이라고 하죠. 오관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하면서 듣고 하면서 이거는 어떤 거구나 하고 모든 사물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오관을 통해서 이제는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직접 사람의 몸으로 와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에서는 특별히 그동안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인간을 처리한다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경이 이제 어떤 소경이냐면은 날 때부터 눈이 먼 애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이제 계속 소경으로 있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한, 말하자면 거의 거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돼서 이제 성인까지 다 되면서 수십 년 동안을 동냥을 하면서 거지처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소경이 동냥을 하려면은 사람 많은 데다가 앉혀놨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동냥을 해서 매일매일을 먹고 사는 그러한 소경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광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소경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소경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렇다면은 소경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실까요? 거기에 답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저 일이 왜 저렇게 됐을까? 소경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비판부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소경으로 거지처럼 저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니까는 내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빚어서 내 호흡을 불어넣어서 내 생명을 사람한테 준 바로 그 가장 사랑했던 피조물,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친히 무엇보다도 사랑한 그 피조물을 봤을 적에 그 피조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우리 하나하나를 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소경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모든 것들은 이 소년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저렇게 소경으로 돼 있는 것들은 뭘 보여주기에,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으로 쓰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을 겪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있을 적에는 세상이 환하겠지만은 곧 어두워지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낮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성경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곧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성경을 볼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소경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치셔요?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서 어떻게 소경 눈에다 붙여주면서 너 조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소경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 순간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어졌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냈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지신 아들 하나님이심을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씻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소경으로서 거지로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도 하겠죠. 맨 처음에는 이웃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는 모든 지도자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데리고 가서 이 어려서부터 소경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낫게 됐습니다라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이 낫게 됐느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소경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소경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냥 눈을 떠게 해주신 그냥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9장 전에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느 때 많이 베푸셨냐면 안식일 날 많이 베푸셨어요.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편안히 너희들이 쉬어라. 내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고 7일째는 거룩한 날로서 안식일이다. 다 쉬어라. 편안히 쉬어라. 일하지 말고 편안히 쉬어라. 너도 쉬고 네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네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쉬게 해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박사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어 놨냐면은 안식일에 꼭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어요. 그게 몇 가지나 되냐면은 600가지나 돼요. 600가지에 이 해당하는 것에 걸리면은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안식일에는 꼭 그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때 소경도 고친 게 어느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 날 그렇게 선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안식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율법을 무엇을 어긴 날을 상세히 기록해서 그 사람을 잡아와라. 우리가 심판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소경을 고친 그날도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 말고 그럼 네 부모를 데리고 와서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한테 또 묻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낳는가? 누가 이렇게 고쳐줬는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얘는 우리 자식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 것은 맞지만은 얘가 다 컸는데 우리도 잘 모릅니다. 다 컸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서 알고 있죠. 누가 고쳐줬는지도 알고 있죠. 왜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우리 그 회당에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린다라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소경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는 다시 소경을 불러와가지고 또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소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나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선지자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 같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한테 자기네들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미 판결을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눈이 뜬 소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반발을 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소경이 됐다가 눈이 떠졌는데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선지자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왜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면서 소경의 말이 당당하게 점점 더 그분은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는 그 장님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나가버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뜨게 되었는데 당신이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백성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당신들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유식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놈을 쫓아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맹인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맹인의 말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셔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사람이 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귀로서 들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성경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물론 부모님한테 알려줘서 모세가 누군지 자기네 조상이잖아요. 선지자도 다 조상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부모님한테 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의 지식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듣고 그 죄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일들이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정말로 큰 죄인이죠.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니까.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그 보응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목소리도 창세기 21장 17절 그렇죠?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그 얘기도 들어주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주셨지만은 죄를 짓고 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바리새인 스스로가 정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자신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네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편은 선한 사람이고 자기네 기준대로 맞춰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선한 행위, 악한 행위하고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 봤을 적에는 무엇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잘못하고 누구를 죽이고 뭐 간음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사기치고 뭐 때리고 어떻게 해서 그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어긋나는 거는 다 죄인이다라고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함으로써 그 피 속에 죄성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난 모든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이 유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속담대로 조상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자라나면서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장성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하고 지금 이 소경이 얘기하는 죄인,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죄인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본래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당초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장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34절에 보면은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경을 쫓아내 버려요.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다. 지금 죄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는 맞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자체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종교적인 그런 규칙에 호응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직업적으로 세리라든가 지금의 쇠관원이죠. 무슨 창녀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고리대금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애당초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우리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이 맹인이 쫓겨나 버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야 진짜 축하한다, 얼싸안고 기뻐하고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음이 돼서 그렇게 힘들고 핍박을 받으면서 거지로 살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눈이 떴으니까 어느 누구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거지를, 소경을. 그러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축하한다, 열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줘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게 인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누가 슬프고 누가 했을 적엔 같이 잘 웁니다. 동정심도 있고. 근데 누가 잘 됐다, 엄청난 돈을 벌었다, 자식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남편이 엄청나게 좋은 큰 그런 걸 얻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쫓아가서 너무 기뻐해줘요. 울면서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해줘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옆집 사는 사람, 친한 사람들은 이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쌈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네 아빠는 그렇게 했는데 넌 뭐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인간의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맹인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 찾아가셨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건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자가. 그런데 원래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지칭할 적에는 성경에서는 인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피 속에는 사람이지만 불구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성이 없어요. 왜 그래?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DNA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 인자를 갖고 있죠. 죄인이죠. 근데 내가 한번 얘기했죠. 아기는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래?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기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적에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피가 아기한테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는 뭐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분만 흘러대는 거예요.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서 피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 인간이 자라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없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하나님의 피가 그대로, 죄 없는 피가 그대로 들어가시는 것에서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시니,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서본이 아니라 그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고 천주교 사본을 써서 지금 이렇게 오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Son of God. 인자는 뭐라고요? The Son of Man.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오직 그렇게 시인하고 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거기서 큰 오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보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 내가 여태까지 쭉 살아오면서 한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뭘로 믿어? 네 마음속으로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그럼 그 순간 너는 어떻게 된다?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아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를 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적에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왜?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한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자금을 다 어느 날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 탈탈 털어서 여러분한테 뭘 사줬어?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뭐를 사줬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 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그냥 하여튼간에 없애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 마음이 어떻겠어? 거꾸로 여러분이 다 그렇게 했어. 남편이 이게 뭐야 하면서 갖다 버려버렸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그랬나 보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살아 안 살아?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는 그래도 잘 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넌 나하고 못 산다 그러세요. 넌 나하고 못 산다.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나하고는 완전히 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이런 벽 가운데 딱 두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게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한테 무한하게 주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렀어요. 어느 누구한테보다도 가장 큰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나하고는 끝이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시면서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소경이 구원받는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대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맨 처음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침 바르고 해서 콧눈을 떴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도발을 하죠. 그러면서 너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다 막 이렇게 윽박지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도저히 긍정할 수 없어요. 왜 그래? 자기가 실제로 평생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일생 동안 난 나 혼자 살다가 그냥 여기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왜?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너를 고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양심이 끝까지 이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자기 양심껏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버린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주시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구원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 꼴을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을 적에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다 살아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떻게 속성대로만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속성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마귀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어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인간을 만들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을 적에 그 인간이 생명이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때 그가 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께 경배하더라.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주 하면 당신은 그런 뜻도 있지만 당신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라는 뜻은 그 영어로 지저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즉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특별한 분이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하면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은 무슨 일을 딱 하기 전에 아차 하면서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왜 그래? 나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는가를 하고 따라가는 게 신실한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왜 그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경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어떻게 경배를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히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39절에 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쓰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으면은 그 멸망 가운데 남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마귀의 특성은 사람을 유혹해서 멸망시키고 최후에는 죽게 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게 해?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즉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거 다 지키고 난 이대로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떳떳해. 나는 성경에서 율법에 살아는 대로 난 다 지켰어. 저 안 지킨 사람들이 죄인이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겠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본다라고 하니까는 너희한테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이 뜨게 된 그 거지처럼 너희도 죄가 없게 되겠고 너희도 이 사람과 같았더라면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못 보잖아요. 못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아싸리 소명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먼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맹인이었지만 구원받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또 뭐가 나와요? 주여라고 하면서 그 죄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은 어디서 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는 광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떠나가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염려하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신약 성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사오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살지만은 그 마음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생각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이제까지 호흡하며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소경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랑으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되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들어서 알고 계시오니 때가 차고 기한이 이를 때까지 겸손히 주의 능한 손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교육관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협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송영 이사장님을 리더로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종을 주여 리더로서 이 협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 나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협회 되도록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흘려보내는 모세와 같은 주의 종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신실한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